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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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사순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또 너희도 함께 서로 발을 씻어주라 말씀하죠. 사순절 말씀 함께 나누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한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이것은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어떤 만찬보다 더 뜻이 깊고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행하신 최후의 마지막 식사죠. 사람이 내일 죽을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말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당연히 다르겠죠.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실 때 언제나 진실했고 순수했고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바로 예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상상할 수가 없었죠. 제자들의 의문,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중에 특별히 두 가지 일 한 것이 바로 성만찬과 발을 씻어주시는 일이었죠. 예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또 잔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항상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둘째가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물론 도중에 베드로는 약간 그럴 수 없나이다 하고 사양을 하죠. 베드로의 발까지 결국은 씻겨주시고 벗어두었던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시죠. 12절 말씀이죠.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왜 스스로 이런 행동을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했죠. 과연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그리고 제자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제자들은 무척 당황했을 것이다. 만약 자신보다 윗사람이 무릎을 꿇고 피면 당사자는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면 아들은 당황하겠죠. 당연히.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 충격을 받고 매우 당황합니다. 또 하나는 죄책감과 죄송함. 너무나 송구했겠죠. 왜냐하면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누가 더 높으냐 이 얘기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급자니라. 그들은 도토리 키재기라고 있었어요. 누가 예수께 인정을 받고 그분의 오른팔이 되느냐는 문제로 자기끼리 소리없는 전쟁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뜻이나 동기로 일을 하고 있어도 그 내면에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은 모두 이런 식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개인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너희를 짓밟고 이겨야 내가 진급을 하지. 여기서 절대 밀릴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장되고 과장된 언행으로 일관을 합니다. 교활한 사람은 상대방의 이기심, 질투심, 명예심을 이용해서 일을 벌리죠. 겉으로 보면 상대방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용하는 셈이죠.
우리는 살면서 사랑과 성김과 동역과 비전을 갖고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사심 없이 서로 섬기고 높이며 격려하는 동역자를 발견하기가 어렵죠. 예,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 왜 너희들의 발을 씻겼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발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씻는 것이죠. 허리를 굽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13사절이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가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라는 뜻으로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면의 경쟁심을 갖지 말고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이런 것들로 인해 자신이 지배당하지 않게 하라는 의미죠. 예수께서는 분명히 주님이셨고 스승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 같은 주님과 스승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 같은 분은 결단코 있을 수가 없죠. 그분은 온 인류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지고 출생한 인간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위대하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죠. 예, 성경의 인간을 짐승, 벌레, 티끌, 먼지, 쓰레기 같은 존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낮고 천한 인간을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께서 섬겨주셨는데 동급의 인간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높은 자일수록 더욱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힘이 있는 자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낮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가 포기하는 것, 능력 있는 자가 져주는 것이 겸손이죠. 예, 이길 수 있지만 져주고 갈 수 있지만 가지 않고 갈 수 없지만 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만은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가졌으면 충분할 텐데 더 많이 가지려고 빼앗고 훔치는 것이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자가 횡포를 부립니다. 우리는 오만한 자들을 가끔 볼 수 있죠. 그들은 눈빛부터 다르고 말투마저 다릅니다. 남을 무시하고 지배하려 들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미안해하는 구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만한 자는 목소리나 걷는 것도 티가 나죠. 우리는 오만한 사람들을 보면 토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의 리더십과 영적 권위는 겸손함에서 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겸손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정말 감동이 오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은 마구간으로 오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어하는 세계와 창녀를 만나주셨고 여우도 머리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한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수건을 두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영적 교훈은 솔선수범입니다. 구약성경에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알죠. 그는 삼촌과 조카로 꺼관계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죠. 땅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양떼를 치면서 서로 목자끼리 싸웁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의 싸움은 어느 누구도 말리지를 못해요. 이해가 얽힌 당사자들끼리 아무리 화합을 해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두머리끼리 만난 합의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죠. 당시에 아브라함은 롯을 찾아가 서로 다투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저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며 선택권을 양보한 후에 각자 갈 길을 정하고 서로 헤어집니다. 분쟁이 있을 때 먼저 화해를 청하는 자가 형님이 되죠. 나이가 많거나 학식이 높아야 형님이 되는 게 아니고 먼저 문제를 해결해서 순리로 풀어나가는 자가 형님이고 또한 애국자입니다. 모두 죄인인데 누가 더 잘나고 못난 것은 없습니다. 해답은 아주 간단하죠. 답을 몰라서 지금까지 마냥 그런 지내온 것, 우리나라가 어렵게 하는 것, 코로나로 아주 지금 들끓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분야를 옳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그것보다 먼저 이 질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아주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그동안 우리는 조심하고 긴장하고 지킬 걸 지키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남이 말하니까 나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감동이 솔선수범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우리는 가르쳐 주시고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알면 느끼는 대로 조금씩 바꿔나갈 때 감동이 있게 되죠. 우리의 성도는 가정에서 감동의 도가니에 빠져들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기쁨과 감사의 도가니에 빠져들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와 리더십은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영적 교훈은 예수께서 내리신 결론적인 대화, 서로 발을 씻어주기. 누가 먼저 발을 씻어주겠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대화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데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떤 배고픈 사람에게 푸짐한 음식의 상을 차려주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긴 숟가락을 주었어요. 그들이 지옥에 가봤더니 긴 숟가락으로 서로 먼저 먹으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긴 숟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입으로 가져가면 흘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어요. 화가 나서 비난하고 비판하며 싸웁니다. 이번에 그들이 천국에 가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긴 숟가락으로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평온한 가운데 행복한 분위기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 하나는 진정한 승리를 말합니다. 진정한 승리란 윈윈 게임이죠. 한 사람이라도 죽거나 다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죠. 동시에 모두 승리해야 된다는 것. 부부 사이에도 윈윈 게임을 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아내가 행복할 때 남편도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할 때 부모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는 거죠.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고 로마 교황청에도 신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했지만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서로 물고 뜯고 치고 받는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예수님의 대안입니다. 남북관계도 윈윈 게임이 되었을 때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겠죠. 남한이 살기 위해 북한이 죽어서는 안 되고 북한이 살기 위해 남한이 죽어서도 안 됩니다. 남북한이 동시에 잘 살아야 행복해진다는 거죠. 국내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불법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 당은 서로 자기 당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발뺌을 하다가 속속들이 덜미를 잡히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시끄럽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간단한 말씀 안에서 예수께서 주신 복과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십시다. 남을 살리려면 내가 살아야 되죠. 남을 망하게 하고 사지로 몰아가면서 내가 잘 될 것을 바라서는 안 되는 거죠. 남의 회사를 죽이면서 내 회사의 성공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회사가 살아야 내 회사도 살고 동시에 두 회사가 함께 발전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면 피차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상대를 죽이고 나만 산다면 양자 간에 소용없는 전쟁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의 다른 하나는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나의 필요만 채우는 게 아니라 피차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죠.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마지막 의미는 서로 신뢰를 쌓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문제는 서로 믿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인격을 믿을 때 축복된 사회를 보장받을 수가 있겠죠. 이것이 예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발을, 남편은 아내의 발을 씻어주고 사장은 부하의 발을, 부하는 사장의 발을 씻겨주며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며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 이는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 기적들이 우리 가정, 직장, 사회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드디어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친히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모델이 있을 때 그대로 복사하는 수많은 복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란 나름대로 새로운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 모양, 모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하려면 어려움이 따르지만 본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기란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처럼 쉬운 것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께서 보시는 모험대로 따라가는 것도 힘겨워하죠. 따라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아직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려주시죠. 치수는 물론이고 디자인까지 지시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일을 수행하죠. 자신의 취향, 생각, 의지대로 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도 멋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건축 설계사가 설계를 했는데 시공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임의로 바꿔버리면 안 되죠. 설계도면 그대로 시공해야 합니다. 설거지나 시멘트의 양을 조금이라도 빼면 안 되죠. 본을 보고 따라하는 것을 가리켜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본을 보이신 예수께서 사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항상 따라한다는 것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대로 따라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16,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종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믿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인생에서 복은 돈, 성공, 건강,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민족을 구원하는 대안이라는 것. 그럴 때 남과 북이 통보되고 사회와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너희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